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온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져서 믿는 자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될수록 피해야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전쟁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왜 하느냐? 전쟁을 하는 이유, 목적,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명분이 있을 때 전쟁을 합니다. 명분의 문제. 두 번째는 실리의 문제입니다. 명분과 실리가 같이 일치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또 싸우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사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리가 월등히 크지 아니하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만큼 많은 희생과 또 파괴와 살육과 또 손해를 감수하는 참으로 참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웬만하면 될수록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선제 공격의 낌새가 보이게 될 때에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상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방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전쟁은 웬만하면 피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종전협정을 하고 할 때, 평화협정을 하고 할 때에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고 국제법은 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침략 국가에게 묻기 때문에 먼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기까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런 전쟁은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가는 길을 막고 지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호전적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니까,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을 크게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케 하시고 또 이후에 있게 될 기업을 분배하는 일, 이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그 빈자리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기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서원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런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이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 대한 전쟁 업무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잘 배웠죠.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술사 발람을 초청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꾀를 받아들여 가지고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 모압의 우상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섬기게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됐고 무려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그런 잘못,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케 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죽게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원수된 행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해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저희와 합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술사 발람을 칼로 죽이게 되는 이런 전쟁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방어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선제 공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군사적 목적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다. 온전히 신앙적인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먼저 공격해 하셨고 하나님의 원수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신앙적 목적의 영적 전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감당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떤 모습으로 싸우고 어떻게 해서 승리를 얻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교회가 만나게 되는 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 원칙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항상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어떤 모습으로 싸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합력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실 각 지파의 수는 달랐습니다. 심한 경우에 2배 이상 차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2차 인구 조사 결과 어떤 지파는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죠. 그러나 시몬 지파나 이런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진노 속에서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차가 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가지고 12,000명이 전쟁을 하게 하라.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100만 명 가운데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숫자입니다. 왜요? 2차 인구조사 결과가 몇 명이었습니까? 약 60만 명, 약간 더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만 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수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 12,000명을 차출해서 이제 싸우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의 숫자가 12지파가 합쳐서 60만 명 됐으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한 지파가 대략적으로 5만 명입니다. 12,000명을 차출해서 전쟁터로 내보내서 미디안과 싸운다고 한다면 이건 한 지파가 담당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파마다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해서 12,000명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과 싸울 때에 이 전쟁은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한 지파만 감당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적은 수로도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전력으로 다해서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원수들과 싸울 때에 지켜졌던 원칙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했습니다. 엿새를 그리 돌고 난 다음에 1회째 되는 날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7바퀴 돌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양강나팔, 뿔나팔을, 양의 뿔나팔을 불게 될 때에 모두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동참을 했어요.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이 보고한 얘기가 2,000~3,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해서 2,000~3,000명 보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아간의 이 범죄에 대한 처단을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미디안과 싸울 것을, 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싸우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녀노소를 다 모이게 했다.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놀고 있고 어떤 사람들만 나가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모두가 나가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했던 것, 그것도 다른 거 아니죠. 함께 협력해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고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교회가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밤새워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대표만 뽑아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교회는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들 많으니까 나는 구경만 하면 된다. 나는 뒤에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해야만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금속 가운데에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또 니켈이 있습니다. 코발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성이 없습니다. 자석을 갖다 대면 붙지 않습니다. 자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속을 비자성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자성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알루미늄과 니켈과 코발트를 합금을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자성을 띠게 됩니다. 굉장한 자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이 광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리코 광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루미늄과 니켈과 코발트에서 이렇게 이 알리코 광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석으로 돼가지고 이 알리코 자석은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코 자석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용하느냐? 높은 열에서도 자력을 띠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에 사용을 하고 스피커에 사용을 하고 앰프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발전기 등에 사용을 합니다. 하나하나 낱개로 놔뒀을 때는 전혀 자성이 없어요. 그런데 세 개를 합쳐놓으면 엄청난 자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 속에서도 그 자력을 유지한 가운데 자석으로서의 그런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새 가운데에 백로가 있습니다. 백로 잘 아시죠? 보통 때 백로는 이게 지금 철새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은 이 철새가 텃새로 변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백로는 거의 대부분이 텃새화 됐어요. 텃새화 됐는데 여러분 백로가 떼를 모여가지고 먹이 사냥하고 사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 백로는 혼자 살죠. 물론 이제 둥지를 틀고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모여 있지만은 뭐 먹이 사냥하고 뭐 그럴 때는 보통 다 혼자 있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철이 되면 백로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합니다. 추운 겨울에 백로는 저렇게 모여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모여 살아야만이 추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새라는 게 뭐겠습니까? 따뜻한 데서 살기 때문에 추울 때는 따뜻한 지방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 다시 우리나라 돌아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텃새화 돼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안 갔거든요. 근데 사실 춥잖아요.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백로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저렇게 때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추위를 막아줄 수가 있고 거기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봉사하고 헌신되어야 합니다.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싸우라는 거였습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랬습니다. 12,000명 택해서 무장을 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죠. 그렇지만 전체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지 않습니까? 60만 명 가운데서 실제로는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60만 명에서 12,000명을 지금 차출을 했단 말이에요. 무장을 했어요. 싸우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합니다. 6절 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역시 대제사장이죠. 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사실 무장을 하지 않죠. 전투용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왜 전쟁터로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참여한 겁니다. 성소의 기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말합니다. 또 하나 신호나팔을 들고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단순히 군인을 소집하고 또 이렇게 전투 지역에 또 전투 대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신호하는 나팔일 뿐만이 아니라 이 나팔의 중요한 용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신호 나팔이었어요. 전쟁 나가게 될 때,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전쟁터 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100만 명 가운데, 정확하게 60만 명 가운데 12,000명 지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게 한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거든요. 12,000명 정예 병력이 나갔으니까 온 이스라엘의 힘을 합해서 이 전쟁에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모두 마음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모두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만 올라가면 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 보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1차 전투에서 패배하고 36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는데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를 했을 때에 무려 3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잘못이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어요. 1차 전투에 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이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돼서 백성 7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범죄가 됐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군대가 강력하니까, 군인의 수가 많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전염병이 돌았고 7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시편 127편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의 최선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제사장이 전쟁터로 나갔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 영적 제사장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주 치열했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정보전입니다. 상대방이 암호를 해독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쪽이 승리를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암호를 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이 자꾸 자기들 암호를 풀고 그래서 전투에서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썼던 방법이 나바오 인디언 출신의 병사들에게 암호 통신 업무를 맡기는 일이었어요. 나바오 인디언들, 이들은 나바오어를 사용합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나바오 인디언들의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적은 숫자고 보호국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신병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나바오 말로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게 했어요. 일본이 풀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암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바오 코드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 나바오 코드 때문에 미국이 결국 정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승리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나바오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바오 코드가 있어야 해요. 그 나바오 코드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이 영적인 나바오 코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최선을 다한 준비가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대단한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의 기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신호나팔이 없다면 이 영적인 나바오 코드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없어요. 결국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 차출해서 전쟁터로 나가고 무장을 했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함께 가게 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소통의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이 영적 전쟁에서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사명 완수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죽기 전에 모세가 꼭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나 데려가신다고 했으면 그냥 데려가시지 마지막까지 내한테 일하라고 한다. 후계자 지금 여호수아도 세웠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사실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 일까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전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모세와 같은 사명 완수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모름지기 전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구멍이 있으면 그쪽이 뚫리게 되면 전투는 실패하고 말죠. 아무리 강력한 진을 구축을 했다 할지라도 한쪽에 구멍이 나게 되면 그쪽으로 적이 쳐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와 있는 모든 군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죽기까지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영적 전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을 테고 내가 맡은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니까 하고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한다면 결국에 그 전투는 피할 수밖에 없는 전투가 되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사명을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서마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앞으로도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질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말이고 양적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동참해야 하고 우리가 같이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성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성령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충성을 잃어버린 사람, 그건 거짓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본국인 영국과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리빙스턴의 소식이 너무나도 궁금했고, 그리고 저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고 스탠리라는 탐험가를 보내서 밀림 속에 있는 리빙스턴을 찾아 영국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스탠리가 아프리카로 가서 여러 달 동안 수색한 끝에 리빙스턴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영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지금까지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때에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나에게 귀족의 차기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사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충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충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명 모른 채 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도 분명히 무엇인가 해야 한다 생각하고 영적 전투에 참여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경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충성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사 용어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과학이다. 전쟁은 과학이라는 말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뛰어난 무기를 장착해야만 승리를 얻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쟁은 과학이라는 말은 전쟁은 절대 우연으로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비로소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쟁은 과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명씩 차출하게 하셨습니다. 12,000명 싸우게 하셨지만 이것은 12,000명만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사장이 함께 참여합니다.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들고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이, 이 전쟁이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런 모습으로 싸워서 아름다운 승리를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놀라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영적 전쟁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 참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경하는 사람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 조건만을 따지면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직분만 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교회가 힘있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알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자 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